그때는 축복, 사랑, 행복, 뭐, 좋은 에너지, 뭐, 그런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런 것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뭐랄까, 마음으로부터 완전히 풀려난 느낌? 그 어떤 장애, 그 어떤 불편함도, 그 어떤 집착도, 그 어떤 불안도, 마찬가지로 반대급부에 해당되는, 뭐, 그 어떤 행복이나 사랑도 편안함도 해당되지 않는 상태가 아니었던가요? 그게 우리의 본래 상태고 가장 좋은 상태죠. 생겨나고 사라지고 변화하지 않는. 네, 지금부터 2024년 7월 19일 해외반 통역법회 시작하겠습니다. We will begin the International Dharma meeting. Today is the 19th of July, 2024.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것이나 뭐가 잘 안 되는 부분이나 그런 게 있으면 먼저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공부가 잘 안 되는 부분이나 또는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 또는 무엇이 공부인지 모르겠다 하는 부분, 뭐 어떤 부분이든 간에 그,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을 해보시겠습니까? Do you have any questions? If there are any parts that aren't going well with your study, or if you don't understand what study really is, whatever that is,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ask me. 선생님, 저는요, 지금, 네, 더, 이렇게, 바깥, 뭐, 크게 힘든 건 아닌데, 이렇게, 자꾸 생각이 나고, 이렇게, 너무 예민해진 것 같아요, 점점.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본문 덮고, 좀, 그러면 또 벗어나고,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 계속 그런 상태고, 뭐, 그래요. 평소에 공부는 어떻게 하고 계신데요? 지금 항상 법회 참석하고요. 이제 손주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법회 참석할 때는 좀 끈 상태에서 비디오를 끈 상태에서 하고 본문 들으면은 이게 훅 벗어나는데 평상 생활에서 이제 하다 보면 내가 끌려가는 거 알기 때문에 더 괴로운 것 같고 좀 그런 게 많이 느껴져요. Bomun says that recently I keep having thoughts and feel like I'm becoming more sensitive. And then when that happens, I listen to the Dharma teachings and I get liberated. And then, so that is my state. And how do you usually study? Sunim asked. And Bomun says, I listen to Dharma teachings. And yeah, when I feel uncomfortable, I listen to Dharma talks and I get free. That is the state. 그러면 그 법문을 듣는데 네. 법문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내가 없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순간에 또 내가 훅 들어오니까 이렇게 마음이 조급한 것 같아요. 이렇게 빨리 해서 이 공부를 빨리 해야 되는데 자꾸만 너무 그쪽에서 끄달리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것도 다
이렇게 또 본문 듣다 보면 다 이게 내 분별이구나 그러면서 또 지나가고 또 법회 들으면 또 마음 편해지고 이런 식으로 좀 지나가고 있어요. 스님 asked, when you listen to the Dharma teachings, what do the teachings say? Bowman replied, the teachings say that I must disappear, but then I enter without even my knowing, and I become impatient. I may think I should progress quickly with my study, but I get too distracted. And so while listening to the Dharma talks, I realized that's also my thought, and I let it pass.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아직 공부 힘이 안 생겨서 그럴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본인이 공부를 잘못하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The first reason could be that you do not have enough power yet in your study. And another reason could be that you're not doing it properly. 지금은 아직 공부 힘이 안 생겼을 때이기도 합니다. 그것도 맞고 지금 전혀 분별심에 속지 않는다 그런 건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게 이상한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 그건 중요한 겁니다.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안 되니까요. 네. Right now, it's the time when you are not feeling, when you do not have enough power in your study. So it's unrealistic to say that you are not deceived by your discriminating mind at all. That would be actually strange. What's important is how you are studying now, which direction. That is crucial. 그 공부는 첫째, 발심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발심이 확실하다는 것은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공부하는 사람들을 보면 발심이 확실하지 못합니다. 발심이 확실하다는 것은 자기가 발심이 확실히 되어 있다면 즉 자기가 오로지 원하는 것이 이 분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일이다 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발심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다른 것을 원하는 사람이 공부가 다 된 건 아니니까 전혀 원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선택의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그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선택하게 되죠. 발심이 확실하다면. 그런데 공부하는 법부님들을 보면 세상에서 원하는 것도 자기 뜻대로 하고 싶고 공부도 되고 싶다. 그런 마음 상태이더라고요. 그거는 발심이 확실히 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두 가지 길을 함께 갈 수는 없죠. 세상에서 원하는 것은 자기가 분별이니까. 자기 분별심 속에서 원하는 거니까. 그런데 공부는 분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밤에 잘 때 꾸는 꿈에 비교를 한다면, 꿈속에도 빠져 있으면서 꿈에서도 깨기를 원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거는 불가능하죠? 그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럴 때에
아, 나는 이 꿈이 너무 좋아. 그래도 꿈 속에서도 내가 원하는 게 있어. 이러면 깰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깨기를 원한다면 정말 그 결심이 확실하다는 것은 나는 꿈속의 어떤 내용보다 꿈에서 깨기를 원한다. 이게 결심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하고 이건 매우 달라요. 당연히 다르겠죠. 자기가 꿈속의 내용 중에서 원하는 게 있다면 그로 인해서 꿈에서는 깨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겠죠? 자기 마음에 달려 있거든. 근데 아마 대부분 보면 그런 마음일 겁니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음, 공부를 한다고 하는 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보면, 음, 자기가 자기 마음에 손을 대는 거예요. 마음에 손을 댄다 하는 건 어떤 거냐면, 뭐, 분별심에, 분별심으로 인해서 흔들린다고 느껴질 때에 자기가 안 흔들리려고 뭐, 마음에 힘을 준다? 또는 마음에 힘을 푼다?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어, 공부가 거꾸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들 보면 그렇게 하고 계셔요. 왜 그렇게 하게 되느냐,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온 세상을 산다 그러잖아요. 살아올 때, 어, 뭐가 안 되면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가 어떻게 해가지고 되게끔 해결하는 쪽으로 살아왔어요. 세상이라는 건 그렇죠. 분별 세상은.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밖에 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할 때조차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습관 때문에. 그래서 뭐 자기가 그 분별심에 안 끄달려 가려고 한다. 이거는 자기 마음을 조작하는 거죠. 자기 마음에 자기가 손을 대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법원인들 공부를 하시면서. 근데 그게 아니라, 어, 법에 다 내맡겨버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법문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법문을 듣고 이해해서 자기가 그대로 실천하는 게 아니에요. 실천을 할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오로지 법문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법문에 귀를 기울이면 계속 자기식으로 들리겠죠, 처음에는. 자기식으로 들린다는 것은 법문이 왜곡되게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바뀌어져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해방이 안 되겠죠. 해탈이 안 되겠죠. 그런데 그런 시행착오를 계속 하다가 보면 딱 막힐 때가 오고 아무리 그런 식으로 해도 결과가 좋지 않으니까 자기대로 자기식으로 법문 이해한 대로 계속 해보지만 언젠가는 그것에 한계가 와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때 가서야 자기식으로 하는 게 한순간 멈추게 되죠. 자기도 모르게 분별에서 벗어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법문이라는 것은 알아듣기가 말이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잘못 알아듣느냐 하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항상 자기가 듣고 이해해서 그대로 실천하는 그런 식으로밖에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밖에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법이 들어와서 법으로 인해서 그냥 자유로워지는 그냥 벗어나지는 이런 거를 몰라요. 그래서 온전히 법에 그냥 내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방금 제가 쭉 말씀드린 부분이 간단하게 요점 정리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방금 쭉 말씀드린 부분을 한 번 듣는다고 해서 그게 자기한테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못 알아들을 거예요. 어디 적어 놓기라도 하든지 두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First of all, for this study,
it's crucial to really want it. Really, t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Most practitioners do not have such desire. Really wanting this means that you truly want to be free from your mind, but the mind desires other things. If I give you a specific example, when the time comes for you to have to make a choice, instead of choosing what the world desires, you should be able to choose study if you really want it. But most practitioners, they want things to go their way in the world and also wish to progress in their studies. That is the usual mindset. But you cannot want both at the same time, because what the world desires is based on discrimination. However, this study is about becoming free from discrimination. It's like wanting to dream while also wanting to wake up from that dream. Then you cannot wake up. But if you truly want to wake up from a dream more than anything inside a dream, you can. If there's something you desire within the dream, then you cannot wake up from it. But most people likely have that mindset, wanting also some things from the dream. Another thing is how practitioners do their study. They usually try to control their own minds. When they feel shaken, uncomfortable due to their discriminating mind, they either try to force on their mind to stabilize it, or try to let go to relax it. But this approach is actually going backwards. Nevertheless, people keep doing this. Why? Because our habit of living in the world always involves trying to handle things with our mind when things don't work out. This habit carries over into the practice as well. So trying not to be caught up in the discriminating mind is like interfering with your own mind. Instead, you should leave everything to the Dharma. It's not about what I do. Study is not something you do yourself. That's why you have no other choice but to listen attentively and carefully to the Dharma teachings. It's not about listening to the teachings and then understanding them and then applying what they say into practice. There should not be anything to practice. So initially, when you listen to Dharma teachings, they will sound distorted because you are listening in your own way with your own interpretation. However, if you continue to listen, eventually you will hit a block because it's not working. So you find a limitation. When that time comes, your way of doing things will stop suddenly without you even realizing it. And this is how you experience freeing yourself from your discriminating mind. The reason you might not understand the Dharma teachings well is because you haven't lived this way before. You are so used to listening, figuring things out, and then implementing them
into your life. So you don't know about, you don't know the other way, in which the Dharma just comes to you and then you get freed just by the Dharma without your any effort. That's why you cannot fully entrust yourself to the Dharma. So what I've just said now is simple summary of key points. You may not understand this with just one listening, or you could write down somewhere, but you gotta keep revisiting it. You gotta take this to heart. 스님, 두 가지 다 제가 그러고 있고요. 지금 말씀 들으니까, 제가 발신도 좀 전화했다고 생각했는데 많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 그리고 현장에서 또 원하는 것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예, 예, 감사합니다. 스님, I was, that's what I have been doing. Now I realize that I wanted something else in the world. Yeah, I really did not really want it. Yeah, I got it. Thank you. 법문을 듣는다고 그러니까 해가 가고, 그러니까 세월이 가고, 법문을 듣는다고만 해서 공부가 되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결국은 원인은 자기가 벗어난 삶을, 매이지 않는 삶을, 분별에 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지금 분별 속에서 좋은 것들, 그게 더 좋은 그런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덕이라고 하는, 니르바나라고 하는 그게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안 살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분별 속의 우리가 지금 집착하고 있는 것, 그걸 원하게 되죠. 이제 그거를 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자기가 놓을 수 없어요. 자기가 놓는다고 해도 자기가 마음에 손을 대는 거거든요. 놓으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잘못 들으면 아주 작은 차이로 엉뚱하게 하고 있거든요. 아, 집착을 놓아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자기가 집착을 놓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람은 더 좋은 쪽을 자기도 모르게 택하게 돼요. 더 좋은 쪽을 원하게 돼요. 그래서 매이지 않는 삶이 얼마나 좋은지를 자꾸 경험을 해봐야 그쪽을 더 원하게 되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원하게 돼요. 매이지 않는 삶은 이 세상을 버리지도 않고 이 세상에 전혀 매이지도 않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 세상을 버려야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가족에 대한 집착을 어떻게 놓습니까? 나에 대한 집착을 어떻게 놓습니까? 이러는데, 자기가 놓으려고 생각하면 엄청 어려운 것 같이 느껴질 수밖에 없거든요. 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건 놓을 수 없어요. 안 놓아져요. 자기가 놓는다거나, 자기가 마음의 평정을 유지한다거나, 자기가 어떻게 하는 것은 세 발의 피처럼 조금 되는 것 같으나 근원적으로는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공부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법이 믿어지면, 법문이 믿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분별에 매여 있던 것이 훅 벗어나게 돼요. 훅이라는 건 이제 순간이라는 거죠. 이렇게 훅 벗어나는 경험을 해보면, 세상을 전혀 버리는 것이 아닌데 그 속에서 살면서 전혀 매이지 않는 마음이
마음이 전혀 메이지 않는 이런 삶이 있구나 하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게 가장 우리가 바라는 상태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법문이 믿어져야 돼요. 법문이 온전히 믿어져야 돼요. 법문, 세상법을 말하는 것은, 세상의 이치를 말하는 것은 법이 아니고, 법문이 안 되죠. 그래서, 아, 깨달음, 불이법, 이런 법문, 그러니까 올바른 법문이라면, 법문이 믿어졌을 때에, 자기도 모르게 매여 있던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경험을 해봐야, 야, 이것이 비교가 안 되는 거구나. 이거는 그 무엇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구나. 세상에서 그대로 살면서도 마음은 전혀 매임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오게 하기 위해서는 법문이 믿어져야겠죠. 그냥 법문이 믿어지면 그걸로 끝이에요. 잘 들으라는 것은 법문을 잘 듣고 자기가 실천하라는 게 아니에요. 실천할 것은 없어야 돼요. 그냥 법문이 믿어지면 바로 그 순간에 매여 있으면서 확 풀려나게 되니까. 분별해서 풀려나는 것하고 달라요. 이건 부분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생각이나 감정에 매여 있는데 그 감정이나 생각에서 풀려나는 것하고 분별심 자체에서 자유로워지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또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의식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마음이 불편한 상태, 그 상태에서 벗어나는 게 공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 감정이나 생각, 그거를 놓으려고 하는데 그거를 놓는 것이 아니고 그냥 통째로 분별 자체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노아라, 당하착이라고 하는 노라는 것은 그 불편한 생각이나 감정, 그걸 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놓을 수가 없어요. 자기라는 그 분별심이 사라져야 그게 놓여난 것이지. 자기가 놓는다는 것은 잘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오늘 드리는 말씀을 한 번 들어서는 또 잊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습관대로 할 테니까 방금 드린 말씀도 두고두고 또 들어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Simply listening to Dharma teachings as time passes does not mean your study is progressing. The reason is ultimately you have not lived a life free from the discriminating mind. So you do not know how good it is. That's why it's inevitable that there are many thoughts about what is good within the world of discrimination, because you do not know how great, how wonderful the other shore or nirvana can be. So you become attached to what seems good within the world of discrimination. And it's not about letting go, because you cannot let go on your own. This is why you need to listen carefully, because if you listen incorrectly, even a slight difference can lead you to make mistaken efforts, like thinking, oh,
I should let go of my attachments, right? You cannot let go of attachments on your own. Rather, people will naturally choose what is better. Therefore, you need to continuously experience how good a life of liberation can be to start really desiring it. And living a life liberated and unattached does not mean abandoning this world, nor being bound by it. However, people think they need to abandon this world, which makes them ask, how do I let go of my attachment to my family? And what about my attachment to myself? These questions arise because people think they need to let go themselves. But whether it's letting go or maintaining peace of mind, any effort we make, it's like it's of no use. It does not resolve the issue fundamentally. But when you truly take in the Dharma teachings, you unknowingly break free from the bonds of discrimination all at once. And once freed, you realize that such an experience of living in the world without any attachment in your mind is possible. And this state is what we most desire. However, to experience this, you must fully trust the teachings. If it is a correct Dharma teaching that talks about non-duality, once you take it in, you will unknowingly be liberated from what you are bound to. Only by experiencing this will you realize that it is incomparable to anything else in the world. And to have such an experience, you must believe in the Dharma teachings. Simply believing in the teachings is enough. When I say to listen well, I don't mean listen and then apply it in yourself. There shouldn't be anything to apply. Once you believe the teachings, you will be liberated in that moment. And this is not a partial liberation, such as being freed from a specific emotion or thought that was bothering you. This is completely different from being liberated from the discriminating mind itself. People think that being free from a certain emotion or thought is what this study is about. So they try to let go of any disturbing emotions or thoughts. But what the Buddha's teaching is about is letting go. True letting go does not mean letting go of uncomfortable emotions or thoughts. It means that the whole discriminating mind of self is let go. And that is what true letting go is about. So if you try to let go yourself, then you are doing it incorrectly. So please listen to what I just said again and again over time. 네, 루다 버부님 말씀하시겠습니까? Yes, thank you. Last 2 weeks, I tried to listen Dharma talk, and what I realized that when I listen Dharma talk with Sanim, with the English translation, my mind become very tense, and
after that, I decided, okay, I will listen only Korean version, no English, and just put all the talks that I found in internet only in Korean. And first, my mind tried to even like catch some Korean word, but then it relaxed. And yeah, I didn't understand anything, but it was more just for myself. Like Senim says, not from your mind, but from your heart. I don't know. And especially one day when I was like listening Korean version of Dharma talk, and then evening time when I went to bed, I like had like a big eager that I need to sit and ask this question and look inside of me, what am I? And I was like sitting and all the thoughts and states start to come, emotions, and then I just what is truly what I know is this true. This is that I am. Only I am is true for me, and the rest I don't know. And then I don't know what happened, but it was like I fell into kind of darkness or something. I don't know. I cannot explain. And maybe I fell to sleep. And how many minutes it was, 10 or 40, I lost time. And then after some time, I just like, just returned to this body or whatever. And then went to bed and to sleep. And then after that, like next day, I felt like a fontaine of happiness and energy and joy come out from me, and acceptance and no thoughts, nothing. And yeah, and just want to share this experience. I don't know, maybe it's not correct that I don't understand Korean version. Yeah, but still, I try like this. 지난 2주 동안 법문을 들으려고 노력했는데요. 그런데 그 영어 통역 버전을 들으면은 마음이 긴장이 돼서 한국어 버전만 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찾은 모든 법문을 한국어로만 들었는데, 이해는 못하지만, 릴렉스 되고, 그래서, 그, 그 이해를 못하지만은 한국어 법문을 듣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경험이 있는데, 음, 앉아서 제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갑자기 그 모든 생각과 감정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제가 아는 거는 오직 그 I am, 내가 있다, 내가 존재한다, 그는 것뿐이었고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는데, 그 좀 어떤 약간 그 어둠 속으로 이렇게 빠져들어서 잠이 들었고, 좀 이제 시간을 잃어버리는 상황.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다시 이제 이 몸으로 돌아와서 잠자리에 들었는데요. 다음날 막 굉장히 그 기분이 좋고, 그 기쁨, 막 그런 수용, 그리고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경험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내용은 어떤 경계를 경험하신 것 같고요. 경계라는 것은 어떤 상태, 변하는 상태, 그러니까 자기 의식 속의 어떤 상태.
그러니까 의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게 아니라 그런 경계를 경험하신 것 같고, 그리고 첫 번째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렇죠. 말 내용을 들을 때는 좀 긴장을 하고 자기가 집중해서 말을 듣게 되죠. 근데 말 내용을 못 알아들을 때는, 자기가 뭐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뭐, 머리가 안 돌아가겠죠? 생각이 안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를 않게 되잖아요. 어, 그러면, 어, 그냥 음성만 들리고, 자기도 모르게 느껴지는 뭐 느낌 그런 게 있겠죠. 음, 네. 법문이라는 것을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우리가 말에 매여서, 즉 단어의 뜻에 매여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 그 이게 사실은 깨우친다, 뭐 깨닫는다, 깨어난다라고 하는 게 그 말 뜻으로 이루어진 관념의 세계, 그게 관념의 세계거든요. 이름을 붙이자면. 그런 관념의 세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매여 있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법문이라는 거는 어떤 설명을 해서 상대방에게 이 어떤 법에 대해서 이해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관념의 세계로부터 자기가 관념의 세계에 매여 있는데 그 매임으로부터 풀어난 그것을 해탈이라고 하는데 풀려나게 하기 위해서 법문이라는 것을 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들으면서 그 말 뜻으로 자꾸 뜻이 알아들어지니까 말 뜻으로 자꾸 듣게 되죠. 그 뜻을 자꾸 헤아리게 되죠. 듣는 즉시 자기도 모르게 자꾸 헤아리게 되는데 그러면 생각으로 그 법문을 자기식으로 이해하고 이해한 대로 실천, 즉 이해한 대로 공부를 하려고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루다 버부님이 한국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못 알아듣는데도 들어갔다. 아, 근데 그것도 괜찮아요. 이제 근데 그게 그렇게 했을 때에는 그냥 그 음성에서 느껴지는 그것만 전달이 되겠죠. 그것도 뭐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어, 그로 인해서 그 분별심에서 깨어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그 음성에서 느껴지는 느낌, 자기도 모르게 그 느껴지는 느낌이 이게 참 크거든요. 왜 사람이 얼굴에 마음이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음성에도 굉장히 많은 정보라고 할까? 굉장히 많은 게 담겨 있어요. 그래서 자기 머리로 헤아리는
그 음성에서 막 헤아리지는 않지만 자기도 모르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어, 저도 그런 여러 번의 경험이 있었는데, 제가 그 다 오래전의 일들인데, 음, 제가 분별심 속에 있을 때와 이렇게 구분해서 보자면, 이렇게 분별에서 확 벗어난 상태에 있을 때에는 그때의 제 옆에 있던 스님이 그거를 알아보더라고요. 제가 전혀 어떤 표시가 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사람들은 그 또 스님이 아니었던 분도 있었어요. 제가자분들과 같이 있었을 때도 있었는데 그분들 중에서도 한 분이 알아보시고 얘기를 하는 분이 계셨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은연중에 그냥 머리로 헤아려지진 않지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런 거를 느껴요. 알아요. 그런 뭐랄까 신령스러운 능력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신령스러운 능력이 원래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루다 부부님이 그런 그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그것만 이렇게 교류가 됐겠죠. 그것만 통했겠죠. 한국 법회를 보셨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우리 통역 법회 아니고 한국 법회 녹화본을 보셨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통역 법회 녹화본을 통역하지 않는 부분, 한국말만 들었다는 이야기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런 새로운 시도도 보셨군요. 그래서 결과가 어떠셨다고 하셨죠? 릴렉스 됐었다고 했습니다. 릴렉스. 그냥 릴렉스라고만 하셨나? 저는 그렇게만 들었어요. 릴렉스 정도는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릴렉스가 어느 정도의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릴렉스 정도로만은 안 되고 그 매여 있음에서 분별심에서 벗어나져야 자유로워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까지가 가능할지는 그런 예는 제가 아직까지 본 적은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그렇게 들었을 때 그렇게까지도 가능한지는. 그래서 그러다 보부님한테 그냥 릴렉스된 상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그것도 물어볼게요. First, to respond to the second story you told me, Luda, it seems like you experienced a certain boundary with a boundary here refers to a certain state, a changing state, a state within your consciousness. It seems like you experienced such a boundary, but not freedom from your consciousness itself. And the first thing you mentioned, yes, it can happen when listening to spoken content. You could get a bit tense and focus intently to understand the words. But when you cannot understand the spoken words, you cannot comprehend it, so your mind doesn't process it.
And so your thoughts do not turn. You stop trying to understand it with your thoughts. Then you just hear the sounds, and you might unknowingly have you just have some feelings or impressions you get from the voice. The reason for giving Dharma talks is because people are so bound by words, to the meanings of words. So enlightenment or awakening means becoming free from the conceptual world created by the meanings of words. It means not being bound by words. A Dharma talk is not meant to explain something, to give the listener an understanding of the Dharma. Instead, it is intended to free the listener from being bound by the conceptual world. Normally, people listen to the words and understand their meanings immediately. So they try to understand the Dharma talk with their thoughts and then try to practice according to their own understanding. But since Dharma friend Luda doesn't understand the Korean, your try is okay. When that happens, then only the feeling conveyed by the sound itself is transmitted. That's not necessarily bad, but whether it can awaken you from the discriminating mind, I'm not sure. The feeling that comes from the sound, the unconscious feeling, yeah, that is significant. It's often said that a person's mind shows on their face. Similarly, a lot is conveyed through the voice. There is something that's felt unconsciously. The episode I have is when I compare the times that I was in a discriminating mind state and when I was actually free from it. Another Sunim beside me could recognize the difference. Despite there being no outward signs. So people unconsciously feel and recognize things even if they don't understand them intellectually. So everyone inherently is endowed with such an intuitive ability. Since Luda could not understand the words, only that feeling would have come across. And I will have to ask you how you felt, what happened after you only listened to the Dharma talks in Korean. And also, did you just watch the international Dharma meeting without the translation, or did you actually go and watch the Korean one? And so you said that you felt relaxed, and yeah, that's possible. However, just being relaxed is not enough. You need to be free from the discriminating mind to attain true liberation. And I'm not sure if that's possible because I have not seen an example of such a case. So please explain in detail the relaxed state. Yes, I listen Korean Dharma talk without translation when only Korean people get together, and I don't know, it was relaxed or something, another word. I don't know. I cannot tell how did I feel. But the most important, I didn't have this tension in my mind, this resistance. And the most important, like that day when I hear that talk in Korean version,
I went to bed, I had like a very strong feeling that I need to sit in darkness and I need to ask this question to find out the truth. I don't know, maybe it was because I listen Korean Dharma. Maybe it was, and also what I experience more often, like more often I experience that I'm just can be somewhere and suddenly feel this kind of, it's kind of wave come to me and silence, and it's like difficult to explain. It's like just, yeah, like it's, I would say it's almost like energy, but it comes with peace automatically, spontaneously, and with a blessing, with love or something like this. And it started to happen to me more often. Yeah. And again, I'm doing this first time in my life, and I don't know. 어, 그, 네, 그 한국어로 된 법문, 그 한국에서 하는 법문, 한국 분들만 있는 법문을 들었고요. 그 제가 그, 어, 그 릴락스 되었는데, 뭐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고, 일단 그 마음에 어떤 긴장감이나 저항감은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국 법문을 들은 후에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어둠 속에 앉아서 그 진리를 찾기 위해서 너는 누구냐 하고 질문했었고, 아마 그게 제가 한국어 법문을 들었기 때문일까요? 그리고 또 요즘 종종 그 어떤 이렇게 그 에너지가 이렇게 막 파도처럼 이렇게 오는 걸 경험하는데, 어떤 이렇게 축복감, 뭐 평화 이런 거를 이렇게 오고 그런 일들이 이제 종종 요즘에 경험되고요. 그리고 한국어로 법문 듣는 거는 저도 처음 해보는 일이라서 모르겠습니다. 음, 음, 그, 에너지가 파도처럼 온다. 어, 그동안 루다버부님이 요가를 좀 하셨던 걸로 아는데, 그 요가 하셨을 때에 그런 걸, 에너지 같은 걸 느끼신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여파로 인해서 지금도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고요. 느낌이 들 때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쨌거나 간에 에너지의 파도는 무상한 것이죠. 변하는 것이죠.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이죠. 음, 우리의 본래 상태는, 자기의 본래 상태는,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이전 너의 본래 얼굴은, 본래 모습은, 즉, 본래 상태는 이 말입니다. 본래 상태는 어떤 거냐? 그것을 그것을 이제 성품이라고도 하고, 본래 상태, 너의 본래 면목은 어떤 거냐.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전이라면, 내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도 없는 거죠. 에너지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내가 태어난 후에 뭐 에너지가 있고 뭐가 있고 다 있는 거지.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내가 아예 세상에
존재도 안 하는데 뭐 에너지고 뭐고 세상이고 뭐고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래 상태,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본래 상태는 자기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이전의 본래 상태다. 그러니까 에너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다. 우리가 본래 상태를 회복해야 된다. 깨우친다는 것은 본래 상태대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너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에너지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고 나서 생긴 모든 것은 전부 무상한 것이거든요.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 다르게 말하면 변화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에너지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반야신경에서도 일체의 색이 공하다. 일체에 분별되는 모든 것은 공하다. 다른 말로 하면 일체에 이름이 있는 모든 것은 공하다. 에너지는 에너지라는 이름이 있죠. 에너지뿐만 아니라 자기가 태어난 이후에 생긴 거잖아요. 모든 것은 자기가 죽어버리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공하다 이 말이죠. 어떤 측면에서 보든 간에 에너지라는 것은 그냥 에너지도 색이니까 에너지도 공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생겼다가 사라지는 거고 변화하는 거고 그런 거니까 그 에너지의 파도가 오더라도 그럴 때에도 그냥 그대로 거기에 관심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놓는다는 것은 관심을 전혀 갖지 않는다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축복한 느낌이 든다고 했나? 근데, 그거를 느낌이 좋은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축복감, 어떤 사람들은 사랑이라고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태어난 후의 입장에서 보자면, 사랑, 축복, 이런 거는 아주 좋은 뜻을 가진 단어잖아요. 근데, 우리의 본래 상태는,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미 그러한 나의 본래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럼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는 사랑, 축복, 그 무엇도 어떤 이름도 해당이 되지 않잖아요. 어떤 이름도 있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든 축복이든 행복이든 그런 그런 느낌은 우리의 분별심에 해당돼요. 우리의 의식에 해당되는 거다 이거죠. 네, 우리는 분별심에 매여 있어서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분별심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거든요. 풀려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화든 축복감이든 행복이든 좋은 에너지든 마음이 편안한 느낌이든 간에 전부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에 속합니다. 아예 거기에 관심조차 없으면 그것은 사라져버리거든요. 우리의 본래 상태는 그런 것들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무생무멸이라고 하죠.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당연히 변화되지도 않겠죠. 근데 루다 버분이 말씀하신 것은 전부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거죠. 생긴 것은 사라지기 마련이니까. 그러니까 변화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이거죠. 아무리 좋은 느낌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생긴 것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즉 변화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평화나 편안함, 안정감, 행복, 축복, 사랑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더 좋은 것, 그런 것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좋은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때 그, 루다 부부님이 저를 만났을 때 본인이 그때 분별해서 확 벗어나는 경험을 하셨는데, 그때는 축복, 사랑, 행복, 뭐, 좋은 에너지, 뭐, 그런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런 것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뭐랄까, 마음으로부터 완전히 풀려난 느낌? 그 어떤 장애, 그 어떤 불편함도, 그 어떤 집착도, 그 어떤 불안도, 마찬가지로 반대급부에 해당되는, 뭐, 그 어떤 행복이나 사랑도, 편안함도 해당되지 않는 상태가 아니었던가요? 그게 우리의 본래 상태고 가장 좋은 상태죠. 생겨나고 사라지고 변화하지 않는, 거기다 이름을 붙일 수는 없지만, 이름을 붙이면 한계가 딱 지워져 버리기 때문에 이름을 붙일 수는 없는데, 이름을 붙일 수 없는데 붙이자면 절대적인 편안함이라고 할까? 절대적인 안정감이라고 할까? 즉, 상대적이지 않다는 뜻에서, 어, 그것도, 제가 지금 붙인 이름에 불과하지만, 사실은 그 상태는 붙일 이름이 없는 거죠. 그게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하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사실은 항시 그러합니다. 누구나. 항시 그러해요. 항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각자 자기가 생각이나 느낌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항시 절대적인 상태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이나 감정이나 뭐 이런 느낌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자꾸 마음이 흔들리는 걸로 느껴지는 거. 집착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빠진다는 것을 한문으로 말하면 집착, 잡는다 이 뜻이죠. Luda, I understand that you have practiced yoga. I'm not sure if you have felt energy while doing yoga. It's possible that you might still feel such a sensations as an after effect of that practice. Anyways, waves of energy are impermanent. They are changing because they arise and they cease. They appear and disappear. Our original state, your true self before being born from your parents, what is it? This is also referred to as nature. The reason we say this is because before we are born from our parents, we are in a state of non-existence, right? In that non-existence, there is no energy either. Only after I am born, energy and everything else begin to exist. If I don't even exist in the world, where would the energy or anything else be? So our original face before being born from parents, the original state. To be enlightened is to return to this original state, which has nothing to do with the energy. Everything that arises after birth is impermanent, appearing and disappearing. In other words, changing. As stated in the Heart Sutra, all forms are empty.
everything with a name is empty. Energy also has a name. So since everything that appears after birth is empty, when you die, those things no longer exist. So from any perspective, we can say energy is also a form. So energy can be considered empty. Therefore, even if waves of energy come, you should not pay any attention to them. Letting go means not giving any attention at all. And you seem to be referring to states of feeling such as blessing, peace, or any other pleasant sensations. Some people might call it love. After being born, words like love, blessing, and peace apply to us. Love, blessing, or peace, these feelings correspond to our discriminating mind, our consciousness. And since we are bound by our discriminating mind and suffer because of it, we need to become free from the mind. Whether it's a peace or a sense of a blessing or comfort or good energy, we need to completely detach from all of that. If you have no interest in them at all, they will not show up. Our original state has nothing to do with such things, which is why it is called unborn and undying. Naturally, it does not change. But what you described are all things that arise, appear, and change. What we seek is not those things. No matter how good our feeling is, it is bound to change. What arises is bound to vanish. There is something better than a sense of blessing, peace, stability, or love. Something so good that it cannot even be compared to those things. When you met me, you had an experience of breaking free from your discriminating mind. And at that time, you are not feeling love, blessing, or good energy, right? There was none of that, yet it was a feeling of complete liberation from the mind, a state without any obstruction, any hindrance, attachment, discomfort, or anxiety. But it was not related to any sort of a happiness, love, or comfort. So that is our original state, which is the best state. It is a state that neither appears nor disappears and does not change. And we cannot even name it. But if I was to call it something, I would say this absolute stability, absolute comfort, in the sense that it is not relative. This is just a name I've given it, but it has no name. In truth, this state is what we are. Everyone is always and already living in this state. However, because each of us gets caught up in our own thoughts, feelings, and sensations, even though we are always in this absolute state, it feels as if our mind is constantly being moved and shaken because we get lost in our thoughts, emotions, or feelings. 다음 실비아 버분이 네, 안녕하세요. 제가 저번에 정말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냥 컵을 그때 스님께서 제가 컵을 이렇게 들고
그때 그냥 저 혼자 그냥 그때 한동안 그랬어요, 스님. 그냥 뭔가는 제가 경험을 했는데 그때 너무 답답했던 게 그래서 이게 뭔데? 그래서라는 게 붙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그냥 그래서라는 그 퀘스천 질문이 없어지더라고요. 진짜 한 2달 동안 너무 답답해서 그래 그냥 이 자리가 이 자리인데 그런데 이게 단가? 그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냥 그러다 법문 듣고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제가 말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말할 필요가 없다. 그냥 이거는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알아버렸어요. 근데 그냥 한 3개월 전부터 스님한테 스님 제가 그냥 그 전에 쉬어지는 거는 제가 느낌에 그래도 어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건 스님한테 말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그냥 아는 건데 이거는 감정하고는 틀린 것 같아요. 그 스님께 말씀 지금 드리려고 불렀는데 제 경험을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뭔가 조작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저 혼자 노는 것도 너무 재밌고 말이 하나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냥 쉬워진다? 그냥 말씀드리면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정말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전보다 조금 더 편안해진다고 할 수도 없고 그냥 감정이라고는 살짝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님께서 왜 그 경계를 그 경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지 그 전에 알겠었고 내가 그렇게 팔팔 날뛴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알아가고 있었구나 그랬는데 이거는 머리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스님 말씀대로 법문을 잘 들어야 되는데 머리로 듣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원래 이렇게 알고 있었다? 그냥 내가 그렇게 살고 있었다? 그랬는데 감정 때문에 그렇게 날뛰었구나.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몸에 힘이 쭉 빠진 것 같고 그냥 처음 빈 것 같아요. 음, 근데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냥 감사해요. 저의 그 상태를 말씀드리고 싶었고 제가 공부는 정말 계속 해야 된다는 생각은 정말 들고 음, 그냥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이것도 어쩌면 또 경계일지도 모르지만 저는 아직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냥 그러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들은 말씀이 계속 없어가지고 못 드렸어요. I felt so frustrated last time. I don't know if I'm passing a phase now, but I don't know what to say. But to tell you where I am, I
when I experienced something in the past, the question, so what is this then, arose. And the question was stuck. Eventually, the question disappeared. This is just this. But is this all there is? It made me very sad that there isn't nothing else. And while listening to the Dharma talk, at some point the words disappeared. This cannot be expressed in words, but I've been feeling rested since about 3 months ago. Before that, I had doubts like there must be something more, but now this is all there is. I can't even tell you, Sunim. This seems to be different from emotions. I don't think I can explain it. It feels like that there is no manipulation or effort on my part, and I find it very enjoyable to be alone. Words don't seem necessary. I've been rested. And then before I could see myself how my mind was taking me over. So, and I don't know if this is a passing phase, but this is where I am. 말할 수가 없죠. 말이라는 것은 뜻이 있는 한정된 뜻을 가진 단어로 하는 건데 그 단어라는 자체가 정확하지 않은 거거든요. 대충 만들어진 것이지. 그리고 개념, 그러니까 생각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단어죠. 이거는 생각이 있기 이전에 우리의 본래 상태, 이거는 생각으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말은 생각 속에서 있는 거잖아요. 공부하고 있는 중에 또 그런 상태가 되기도 하고 또 다시 꿈에 빠져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공부하는 중에 나타날 수 있는 뭐 그럴 수 있죠. 이게 부모님이 지금 이제 분별해서 딱 깨어난 상태라고 한다면 다시 또 분별이라는 꿈에 빠져들기도 하고 그래가면서 평생 공부를 해가는 거죠. 점점 이제 차츰 그 힘이 생기는 거죠. 그 차츰이라는 게 뭐 쑥쑥쑥쑥 금방 생기는 것도 아니고 또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세상에서 원하는 게 없을 수가 없겠죠. 그게 이제 그러니까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표시가 나는 거죠. 그게 이제 집착하는 마음인데 자기 마음 속에서 지금은 집착이 되더라도 지금 집착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집착이 되더라도 자기 마음에서 나는 그 세상에서의 집착, 즉 내 분별되는 것, 분별심 속에서 좋은 것을 원하는 것보다는 모든 것을 다 놓더라도 분별에서 해방되는 것을 원한다 하는 게 자기 마음에 딱 서 있으면 지금 당장은 집착이 되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가지게 돼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거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슬슬슬슬슬슬 그렇게 그 아이들이 걸음마를 처음 배울 때 그냥 한 번 일어서고 두 번 일어서고 그다음에 걸어 다니고 뛰어 다니고 이렇게 되어지지 않잖아요. 일어서는 것도 일어설 줄 모르니까 잘못 일어서다가 넘어지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넘어진 것들이 전부 자기도 모르게 노하우가 되어서 뭐 또 다리 힘도 생기고 그러면서 안 넘어지게 되는 것이지. 그처럼 그냥 집착이 슥슥슥슥 없어지고 공부가 슥슥슥슥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또 분별 속의 것, 즉 세상이라고 사람들이 여기는 거기에 집착을 했다가 다시 또 세상의 것 집착보다는 그걸 벗어난 것이 더 좋으니까 또 자기도 모르게 그 세상의 집착이 저절로 쓱 녹아버리는 그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벗어난 것이 더 좋으니까. 그렇게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런 흐름을 타고 가게 됩니다.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또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다 겪어봐야 그때서야 전에 스님이 한 얘기가 이런 거를 말한 거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네, 듣는다고 듣는 대로 되어지지 않죠. 좌충우돌, 시행착오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동안 해온 습관대로 살게 된다 이거죠. 살면서 계속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바른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져 나가는 거죠. It's impossible to express it in words. Words are limited by their defined meanings. The words themselves are not accurate. They are approximately made. Words are created within concepts and thoughts, but the original state is before thoughts exist. It cannot be expressed with thought. During the study, we sometimes enter that state, but then we fall back into dreams. So it's a state that can appear during the study. It is called state of awakening from discrimination. But one can fall back into the dream of discrimination again. It's a lifelong practice. Gradually, over time, strength develops. It's not something that happens suddenly, but if you really want it, and of course, it will be impossible not to want anything in the world. There will be a time when we face with a choice, and then we can see how much we want the study. So even if there is attachment in your mind now, if you are really firm in what you want, like I want to be free from the discriminating mind, even if it means letting go of everything. I really want this more than anything that seems good in the discriminating mind. If you really have that inside you, then
even if there is attachment at this moment, you will eventually move in the direction that you truly desire deep in your heart. And it is going to happen naturally, though. Just like children who learning to walk don't immediately get up and start running and jumping. They first stand up once, then twice, and fall down, and eventually walk and run. And they fall a lot in the beginning, but these falls become their own method, and their legs gain strength, allowing them to walk eventually. So likewise, it's not going to happen that we suddenly free ourselves from all the attachments. There will be periods of attachment, but as you realize that freedom from these attachments is better than any worldly attachment, then the attachments gradually dissolve on their own. Over time, the power of attachment is lost gradually, and not through your conscious effort, but by naturally following this flow. So continue your practice, even if you hear what I say right now. It's not going to help you right now, but as you continue in your path, there will be times that that you remind these words. 네, 하재법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스님. 저도 요즘 공부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스님 발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발심이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알게 됐고요. 그 발심이라는 것이 세상 일하고 병행해서 그거를 원하고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요새 법문을 스님 법문 유무로 하시는 법문은 제가 안 빠뜨리고 계속 참여는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정신력이 몸을 못 이겨서 조는 일이 참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준 법회를 한 번도 빠뜨리고 싶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 스님하고 제가 한국에 있으면 현장 법회도 가고 그러겠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준 법회라도 잘 참여를 해서 스님하고 정말 소통이 되고 싶거든요. 그리고 스님 법문하실 때 저도 막 분별심에서 벗어나고 싶고 막 그런 생각이 많이 있어요. 근데 생각과 다르게 몸이 좀 안 따라주기도 하는데 전에 같으면 뭐 이번 시간에도 졸았네 뭐 좀 후회도 하고 그런 일도 좀 많았었는데, 요새는 그러면 졸았음에도 불구하고 짧게라도 스님 법문을 들었으니 이걸로 됐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유튜브에 올라오는 법문들은 제가 적어도 두세 번 이상은 같은 법문을 듣고 있거든요. 근데 스님 늘상 말씀하시듯이 이 머리로 듣고 있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해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면서도 이렇게 이해가 되면 안 되는데, 정말 스님 법문 들으면서 정말
깨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듣고는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 유튜브로 듣는 법문이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잘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여기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뭐 최선을 다해서 해보자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늘상 스님 법문 들으면서 짧게라도 스님하고 정말 통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스님 법문을 들으면서 깨닫는 일이 많은 그런 날이 정말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I realized recently that I don't really want to study that much. I um, I still want worldly things alongside my study. Mm, I've been consistently participating in the Zoom Dharma meetings without missing any. But when my mental strength fails me, I end up dozing off a lot. Despite this, I don't want to miss a single Zoom session. If I were in Korea, I would attend the in-person Dharma meetings. But since I cannot do that now, I want to at least connect with you, Snim, even through Zoom. When I interact with you, I also have a desire to get out of my discriminating mind. However, contrary to what I want, my body doesn't cooperate. Previously, I would regret when I fell asleep, but now I think that even if I fell asleep, as long as I listen to even a little bit, even some of the Dharma talk, that is enough. And I listen to the same Dharma talks on YouTube 2 or 3 times when they come up. However, while listening, I feel that I understand them very well. Even though I think I should not understand them so easily. And even though I really want to awaken while listening to them, I just end up understanding. But so it's not going as well as I would like, but I want to do my best, and I really want to connect with you, Snim, even if it's just for a brief moment. 음, 지금은 당연히 공부에 힘이 없으니까, 즉 자기 분별로부터 자유롭게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체감을 못하니까 지금 자기 그러니까 분별 세계, 자기의 의식 속에서 사는 그것이 당연히 집착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정상적인 거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만 자기 마음속에 지금 나는 이렇지만 이렇게 사는 것을 내가 궁극적으로 원하지는 않아. 계속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 나는 정말 내 마음의 구속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살고 싶어. 내가 진짜 원하는 건 그거야. 라는 마음이 꺼지지 않고 그 불꽃이 살아있으면 됩니다. 그 마음이 살아있으면 돼요.
지금은 이렇게 살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그거야 라는 게 마음에 확실하게 딱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 시행착오 끝에 그쪽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방향이 자꾸 그쪽으로 가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집착되는 것에 집착하고 살아보잖아요. 그럼 이거 무상하구나. 이 아무리 좋은 것도 무상하구나. 이거 집착할 게 아니로구나 하는 게 경험이 되어진다면 또 아무리 나쁜 것도 야 아무리 괴롭다고 해도 이것도 무상하구나. 지나고 보니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그렇게 괴롭게 여겼구나. 이 좋거나 나쁘거나 내 집착을 해봤자 이거 그냥 무상하네. 이 별것 아니네. 하는 경험이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래, 이 무상한 것에 집착할 것이 아니네. 이런 경험이 자꾸 반복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무상한 것에 대한 집착이 자기도 모르게 덜해져요. 그리고 내가 정작 원하는 건 그런 거야 라는 게 마음속에 확실하게 딱 있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가지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발심이 확실하다는 것은 지금 이 세상에 집착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 말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발심이 확실하다는 것은 내가 지금은 이렇게 살고 있지만 계속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내가 정작 원하는 건 이건 아니야. 이게 확실하게 마음에 있냐. 그거고 또 아까 부모님이 이제 뭐 그래도 거기 사시면서도 한국 법회도 빠뜨리지 않고 참여하고 계시고 또 그 동영상 녹화본도 같은 것을 두세 번씩 보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하는 게 더 중요하고 또 아까 최선을 다해서 해보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해본 적이 없어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해야 자기도 모르게 하거든요. 그게 그런 건, 그 말씀이 그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보자 하면 자기도 모르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한 바가 있는 게 되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해보자 하면은 했으면 진작에 때려쳤을 것 같아요. 자기가 그냥 원해서, 자기가 좋아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하면 뭐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한다 이런 게 붙지 않거든요. 그러면 지치지도 않아요. 한 바도 없고. 그리고 법문을 들으면서 깨닫는 일이 많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그것도 그런 목적성을 가지면 자연스럽지 못한 마음이거든요. 깨닫기를 바라는 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깨닫는다는 것은 자기가 어른이 되고 나서 다른 사람한테 들은 얘기거든. 그러니까 진짜로 법부님이 자기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 마음. 그러니까 뭐 깨달음 이런 거 단어 쓸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은 내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야. 라면 그냥 그걸로 충분해요. 깨닫기를 원한다 이런 건 안 붙이는 게 좋아요. 부자연스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서 진실로 원하는 것이 힘이 있지. 최선을 다해서 한다든가 깨닫기를 원한다든가 이런 건 힘이 없거든요. 하다가 보면 지쳐지기도 하고 또는 생각으로 하게 되기도 하고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인위적인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은 사람은 반드시 지치거나 피곤해질 때가 와요. 그냥 내가 좋은 거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자식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자식이니까 죽을 때까지 그냥 사랑하는 거지. 그죠? 또 뭐 자식한테 뭐 어떻게 바라나요? 진심으로 그냥 자식이니까. 그냥 아무 이유가 없잖아. 조건이 하나도 없잖아. 그냥 자식이니까. 결과가 어떠하든 내가 자식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키웠는데 그 결과가 어떠하든 그 부모의 사랑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부는 결과가 어떠하든 내가 좋아서 내가 원해서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하는 거. 그게 원래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Right now, naturally, we lack the strength in our study since we have not experienced living free from our mind. So we do not know how wonderful it is. Naturally, we'll be attached to the world of discrimination. That is normal. However, as long as there is a sincere desire within you that says, even though I'm like this now, I don't want to continue living like this. That is what matters. As long as you have that desire firmly in your heart, then the direction will naturally move toward that. And right now you may be living with the attachments, experiencing every one of them. But if you repeatedly find that these attachments are impermanent and that clinging to them, whether they seem good or bad, is ultimately futile, even though then through this repeated experience, you will naturally begin to lose your attachment to these things that are impermanent. So if your desire for the study is firmly set, then you will naturally move in that direction. Having a genuine desire, genuine longing for it means that even though you may still have attachments to the world, the deep, unwavering desire in your mind is not for the world of discrimination, but for the liberation from it. So having this genuine desire for the study does not mean you do not have any attachments right now. That is not possible. There is no such a person. So, and it sounds like you are reflecting on the importance of the study, and then you've been studying hard. But what's important is that you do it in the long term. You said you will do your best. However, I have never truly given my best. We should do things without even our realizing, because we just want them. Desiring enlightenment is not good because it is something you heard from other people. You gotta have what you truly want in your mind. If what you want is to be free from your own mind, then that's what matters. Forget about terms like enlightenment. Such labels are unnatural. True power comes from what you genuinely want in your heart, not from abstract concepts like enlightenment or doing my best, because those things lack real strength and will eventually lead to exhaustion. For example, do you love your children by trying your best? No, you love them simply because they are your children. So similarly, for the study, you study because you genuinely like it, regardless of the outcome. It should be something you do naturally without forced effort. 시간이 12시
넘었네요. 이번 시간에 이제 또 시간 됐으니까 법회를 마치고 오늘 그 들은 본문으로 또 2주간 공부하시고 2주 뒤에 또 뵙겠습니다. We will end our meeting here, and then with the Dharma talks you have listened today, you use it for your study material for the next 2 weeks, and I will see you in 2 weeks' time.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